21번 신. 그러니까 여기 신이 있잖아요. 번호는 300의 신. 그냥 300. 100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00? 100이 뭔지. 100이 소망이에요. 100. 소망이면 코프잖아. 코프.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할 때 저희 그 바늘기를 더 통과해야 된다. 코프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 다음에는 200으로 바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럼 200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억지로 우리가 외우려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저 바늘기 소망이면은 소망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으로 흐르는 이것이 뭐예요? 레시. 이거 머리거든요. 머리, 잉태. 생명의 잉태. 그래서 이게 200. 10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쉬는 3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 이빨, 이빨 우리 소화기관의 이빨이에요. 이빨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처음에 왼쪽에 찍혀 있어. 이게 왼쪽에 찍혀 있는 거. 왼쪽에 찍히니까 윗니. 오른쪽에 찍히면은 아랫니 이렇게 돼. 그래서 300 이것도 똑같아요. 다음 거기는 근데 똑같이 300이에요. 근데 여기는 윗니, 여기는 아랫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니는 보면은요, 윗니, 치아의 윗니를 말하고 맨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타부가 400이고 끝이거든요. 끝인데 그거 될 때는 뭐냐면 지금까지 알레프부터 출발해서 쭉 뱉어 기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쭉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걸 책임질을 해야 돼. 책임질을. 그러니까 이빨이 있잖아요. 윗니. 그러니까 책임질 한다. 소화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또 있잖아요. 씹는다는 뜻도 있고 올바름인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올바름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윗니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윗니는 있잖아. 고정되어 있잖아요. 아랫니가 우리가 저작작용을 해요. 그게 나중엔 두 개 딱딱딱 하지만 윗니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아랫니를 이렇게 씹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올바름 둘 다 올바름이에요. 이게 이것도 올바름이거든요. 그런데 윗니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올바름. 왜냐면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윗니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올바름이고 아랫니 쪽에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하니까 아랫니는 사람 편에서 올바름. 그러니까 이 두 올바름이 딱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윗니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의도하시는 이 뜻에서 약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었기 때문에 이거 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리하는 사람이나 임플란트 하는 사람, 갑자기 임플란트 하시는 분 보니까 몽땅 다 빼가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빨 뽑은 얼굴하고 틀리는 얼굴하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빨 다 빼고 나면 나이하고 막 완전 팍상 들어가지고 사람이 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윗니를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내 글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얼굴의 형상이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털리 다 빼보고 나면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것처럼 얼굴의 형상이 갖추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균형 유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가는 시옷입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을 날카롭고 여러 개 분쇄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먹은 음식이 뭐예요?
육신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이거는 이 말씀을 소화를 시킨 사람하고 소화를 시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씌우면은 얼굴의 형상도 다르지만 다르게 나타나지만 은혜스럽게 변한다든지 밝게 변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삶도 다르게 나타난다. 삶도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속성은 이때까지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제지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자기의 속성이 다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 첫째로 나부터 그러더라고. 나부터. 옛날에는 뭐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아서 더디더라도 자꾸만 나를 비춰보지만 그때 당시는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다 막 오늘 은혜 받았다가 좋다고 하는데 월요일 되면 자기 옛날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 나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보충 설명에 명사는 윈이고 동사는 뭐하다? 날카롭게 하다, 설득하다.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요. 여 밑에 이제 큰 글씨로 써놨잖아요. 창조주의 이 올바름, 창조주, 윈이니까 창조주의 올바름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규정이 딱 됩니다. 규정. 여기 규정이잖아요. 이게 눈이거든, 눈. 눈은 이제 뒷꼬리 글자니까 길게 했잖아요. 이게 규정. 창조주의 올바름이 들어와서 규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이게 만들어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뒤쪽에 300번에 나와 있는 게 앞쪽에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있어야, 하나님은 피조물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뭐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있어야 반드시죠. 피조물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다. 어떤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다.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럼 혼자서 다 안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시켜서 못하는 줄 알아. 실수하는 줄 알아. 그죠? 늦게 가는 줄 알아. 못 알아들을 줄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드리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참여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로.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참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사실로는 확신 쓰지 않아. 이게 될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당신의 계획 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이거를 제한을 시키고 있다. 그죠?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해라는 그 말이 옛날에는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태양을 따라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도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님들인데 남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를 이렇게 못 지킬 때가 참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목회자들이 먼저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 제일 그거 한 게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 같이 가면 남의 눈치도 조금 남들 배려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좋고 맛있는 거는
배려를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음식 이제 있어가지고 가면은, 뷔페를 가서 무슨 모임이 있어 가잖아요. 가면은, 그 모습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히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뭐, 10개 있는 것 같으면 10사람이 갔으면은 딱 보고 양보해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입맛에 너무 맞는 거지. 그러면은, 막 2개, 3개 먹으면, 아니, 곤란하잖아. 그죠? 참 그런 삶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막 거룩하고 예배할 때는 막 이렇게 거창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삶에서는 이런 질서가 도저히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예리하게 소화시키는 기관으로서 먹은 것을 되새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 하면은 다작작용이 일어나. 그죠? 되새김질 하면 다작작용이 일어난다니까.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은 돌이고 뭐시고 집히고 뭐 우리 다 씹혀 그냥 넘겨가지만 음식하고 똑같아요. 되새김질을 꼭 되새김질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게 뼈도 막 이렇게 골라낼 수 있고 하잖아요. 입안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되새김질 해서 이것이 내 인격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되새김질하는 그게 뭐야? 사상적인 소화를, 참 말도 어렵네요. 사상적인 소화를 하랍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80페이지 보시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올바름에 딱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소화가 되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규정이 딱 됐기 때문에 비진리의 세뇌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 소화시켜야 되느냐? 사상적 소화를 왜 시켜야 되냐? 이 올바름의 규정이 딱 되어버리고 내가 이거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알면은 규정이 딱 섰기 때문에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목회자들이 그런데 많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원을 가지고 갖다 댄다더라고. 나는 안 들어봤는데. 예.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듣던 거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계속 자기들의 올무에 그쪽 끌려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진리와 비진리 구별할 수 있는 이 올바른 규정이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이 어려운 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우리가 무슨 히브리 말을 할 것도 아니고 진짜 그때 맨날 히브리 성경 읽을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는데 그 이제 보면은 조금 한글로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딱 찾아가 하면은 정확하게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석 같은 거 보면 그분의 은혜 주신 대로 주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따라가면서 그게 이제 계속 그것을 씹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 맞게끔 그걸 딱 해석을 해가 갖다 집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딱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 비진리 내가 지금 감기 들었어요. 비진리에 세뇌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되새김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새김질 할 때마다 말씀은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왜냐면 내가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 22번에 보시면은 이제 점이 오른쪽에 있어요. 신. 그죠? 오른쪽에 있어요. 그 300은 똑같고, 이제 해석은 똑같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에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아래하고 똑같이 해야 정확한 말이 나온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하고 있고, 내용은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다음 드디어 23번에 타부가 왔어요, 이제. 타부는 있잖아요, 타부. 타부는, 예, 표지, 십자, 목표, 이정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타부 할 때는 강한 티귿, 타부를 그냥 타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티귿으로 발음을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충 설명 보시면은 명사는 표지, 십자로
교차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정표. 교차점이 보세요. 여러분, 교차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제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요새는 좀 그런 거 많이 써요. 미국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워낙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교차점 뭐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는 뭐 동네 이름 적어놓고 이쪽으로 동네 이름 우리들도 그런 거 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교차점이잖아요. 이것이 이정표라는 거죠. 타부가 이정표라는 거예요. 타부가. 타부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정표. 그래서 이정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정표를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이정표는 뭐다? 십자 표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십자가. 결국 우리의 이정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죽고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이렇게 창조주의 목표를 피조물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타부. 여기서 창조주의 목표를 피조물에게 연결하는 것. 읽으면 이렇게 타부. 그래서 타부는 신적인 요소를 배우는 알레프부터 출발이 진짜 알레프부터 하나님의 표적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글자의 마지막 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부를 이게 타부 알레프부터 배워가지고 쭉 타부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 23자 가거든요. 이거를 헬라에는 뭐예요? 헬라어는 이거 뭐라고 해요? 히브리 글자. 이거는 우리는 알레프 타부입니다. 알파 오메가야.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은 처음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하잖아. 이게 알레프고 타부다 이 말이에요. 그 헬라는 알파와 오메가. 그 이야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잘 짓는 것일까? 부흥 발전하는 것일까? 물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어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웠으면 이거를 익히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으면 그것이 또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이걸 익히라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그거를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익히고 그 과정을 익히고 그리고 수행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전하라죠. 누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응? 사마리아 땅까지 부활하시고 오시가 누구 보고 이야기? 제자들 보고 한 소리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돼야 돼요? 제자부터 먼저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의도하고 상관없고 제자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가서 영혼 구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이쪽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진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진리 뜻이 무엇인가? 지혜를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걸 열심히 익혀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익혀 나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수행하면 세워져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진리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워 나가지만 진리의 요소들은 아까 전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숫자를 왜 붙여놨을까? 알레프 1번이고 베트는 2번 이 숫자를 왜 붙여놨겠어요? 있잖아요. 왜 이 1번, 2번, 이 3번, 4번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이렇게 붙여놨냐?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요소들은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면서 인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씩 처음에 하나씩 이 요소들이 인식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1, 2, 3, 4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4번이 갑자기 4가 절대로 안 나오잖아. 1, 2, 3 돼야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알레부터 착실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인식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 맥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것을 그래서 이게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번호를 매겨놓은 거죠. 그러면 볼게요. 제일 쉽게 내가 한번 알아듣기 쉽게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알아듣기 쉽게 적용 한번 시켜보시면은, 제가 성경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곱이 막, 엄마 말 듣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있잖아요.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막 완전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얼마나 이 하늘에 닿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다 됐잖아요. 됐는데 나는 그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아니,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 나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천사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와, 이 말이 참 이상하다. 나는 그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한 칸 뛰어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칸 뛰어넘고 한 칸 빠질 거면 큰일 나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씩 차례대로 밟고, 이렇게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뛰어넘고 때는 안 된다. 하나님 사상이 그 안에다 다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천사라 한다. 신이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익히면서 하나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꼭대기까지 돼 있다지요. 꼭대기 돼 아무리 근데 동화책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는 또 의문을 아무도 제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것이 의도가 무엇인가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오르락 했습니다. 내리락 한다. 이 말은 그렇게 삶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내게 적용하여서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간단한 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인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맥을 맞춰서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삶을 하나씩 차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야곱의 사닥다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왜냐면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교육받은 것과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무슨 말을 하고 이제 딱 바로 서 있으면 혼란이 안 와요. 혼란이 안 온다니까. 왜냐면 이 질서가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딱 하나님께 정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그때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진리를 따라가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했다. 그렇게
따라가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7년 대환란 자꾸만 이제 너무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공포를 주거나 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대환란이야. 우리 인생 자체는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는 뭐예요?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위들을 씻어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기고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게 알레프부터 베트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를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배우는 알레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희게 될 수가 없어요. 희게 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있잖아요. 내 욕심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내 욕심이 먼저 올라오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됐던 거, 익숙했던 이런 것들이 팍 올라오면서 참 이상한 거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말을 한다 치자. 그러면 여기 한 10사람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대부분 다 틀려. 대부분 다 말하는 거 나도 들어보면 대부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규정된 거에 맞춰서 가면 똑같은 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참 희한한데 희한해. 근데 히브리도 있잖아요. 보면은 히브리 하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오더라고. 내가 별로 많이 안 보거든요. 보면 곤란스러워서 별로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 잘한다 이래서 한번 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다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탁 되면은 있잖아요. 자기의 영의 세계 속으로 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은 그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글자라 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는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 딱 정해진 글자인데 우리가 해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알베기다해 5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단어가 앞에 이게 두 개 나오고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막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은 이제 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여기 요렇게 단어가 있고 여기 뒤에다가 요걸 딱 붙여 여기다 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점을 찍어놓으면 점을 특별히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딱 찍어놓으면 이때는 이제 히읗 발음을 해줘요. 원래는 글자 이 단어 뒤에 나오면 발음을 안 하거든요. 해는요. 근데 요 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이런 것들은 딱 이제 이거는 발음을 하지만 무엇에 축약된 거냐, 대표 글자냐, 여호와의 이 축약된 거예요. 여호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 하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다 이거는 이제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면 요게 중첩된 거죠. 딱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만 딱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안 돼요? 예, 이게 여호와거든. 여호와. 순복음에서는 야훼라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인데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단어의 끝에 이 글자가 딱 나오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뜻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 뒤에 이 글자가 딱 따라 나오면 이거는 누구 이야기다? 여호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대서 여호와 요걸 축약을 딱 시켜가지고 요렇게 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히브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세요. 아시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셨다 해가지고 막 글자를 있잖아요. 축약시켜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약. 요 글자는 이 문장을 다 쓰려니까 힘들으니까 전체 이 글자 하나에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막 축약을 팍팍 해부는 거예요. 축지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까딱 잘못하면 있잖아요. 오해가 될 여지가 다른 진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다 해석을 다 통과해가지고 해석을 이제 여기 다 하고 이 하나의 글자에다 탁
축약해가 이 문장을 끌고 왔다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쳐다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글자로 풀어도 훨씬 낫겠다. 그런,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막 단어 조금 배웠다 해가지고 그런데 자꾸 빨려 들어가면 단지 삼천포 폭 빠져버려. 삼천포 빠져.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예수도 하나의 랍비다, 이렇게 나와요. 기분이 하는 사람. 난 예수를 랍비라 해. 그 당시에 랍비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풀어보면 하나님도 없지, 뭐. 글자로 딱 풀어보면 하나님이 엘로힘 하면 글자들 딱 해석해보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없지. 상징적이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는 다 이제 이렇게 약속의 글자. 약속의 이게, 여호와를 요거 두 개를 합치고 탁 갖다 넣으면서 이 여호와를 축약해서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약속이지만 그 외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우리가 그런 하나의 진리의 과정에 연결된 사상 속으로 다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의 환란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우리를 희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사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며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희생되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는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냥 말하는 뭐예요? 그냥 말하는 듣기 좋은 말. 응?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안 걸려본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 암 환자를 위로를 할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육신을 벗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모르고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속해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짜 십자가라는 거 잘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뭐 한다? 자신의 몸을 말뚝박아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끈으로 있잖아요. 양팔에다가 끈도 매잖아요. 끈으로 딱 팔하고 다리인데 또 끈으로 매도 있잖아. 그거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 매달려 있으면. 그런데 구태여 손과 발에 못을 쳐야 못을 왜 쳤을까? 그렇잖아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못 줬을까요? 피를 흘리라고 했을까? 피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흘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 주기 위해서 못을 쳤을까? 왜 그 잔인하게 그 못을 쳤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뭐 한다고? 예? 말뚝에다가 완전히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맞아요. 말뚝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 속에 딱 고정시켜 말뚝 박아 놓는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실로 인도를 하더라고. 매번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들으면 또 잊어보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도 있잖아요. 진짜 내게 은혜로 왔던 말씀은 안 잊어지잖아요. 안 잊어지고 뭐 하는 게 말뚝 박아서 딱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것처럼, 말씀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책이 있으니까 책 보고 읽겠는데 근데 얼마나 알겠냐. 나도 책도 없을
우리 다 늙잖아요. 그죠? 내가 저기 요양병원에 한 8개월 있었거든요. 근무했거든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또 막 냄새 나고. 나 그전에는 그런 병원 안 가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저게 얼마 안 있으면 내 모습이요. 그럼 이 생각, 사고력도 딱 떨어지고 있잖아요. 남의 손에 도움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고, 막, 배설물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정신은 아직까지 있으니까 있잖아요. 또,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혼자 떠들고 있어, 또. 막 소설을 써요. 뭐 옛날 이야기를 혼자서 치매에 걸리든지 든지 막 계속 떠들면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방해된다고 가서 수면제를 가서 또 먹여.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아, 나 이제 이게. 나 빨리빨리 말씀을 조금 내 안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저때 되면 있잖아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누가 가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 우리가 정말 더 말씀 열심히 보는 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 타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보면 기분 좋죠. 그렇잖아요. 대화를 자주 하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근데 뭐 한동안 연락이 안 하면 또 괘씸한 생각도 들고, 나도 그렇더라고요. 요것들이 이제 다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자꾸 대화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좀 불편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뭐 하냐? 분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있잖아, 내 편한 대로, 내 의지대로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하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은 뭐야? 말씀으로 밖에 하나 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24시간 기도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두 분 목사님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또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교류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방법도 또 있지만, 가장 기본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결국 끝에 다 갔어요. 여기 몇 페이지?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펴셨어요? 2페이지 보면은 머릿말, 차례, 현대 이별이 이렇게 이게 목차가 나오잖아요. 2페이지 나오죠? 1번이에요. 1번. 요거를 23개 외우려면 조금 부담되잖아요. 안 부담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목사님은 또 노래를 잘 외우죠. 나는 노래 가사 하려면 잊어버리거든요. 도대체 이 곡을, 가사가 아니라 곡을 산토끼 하려면 그 곡이 오르락내리락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겠다. 난 못하겠더라, 나는. 그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 앞에 글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글자만 5개씩. 이게 이제 알베기다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23개 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5개 알베기다해. 알베기다해.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알베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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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기다래. 그 다음에 바자 헤테요. 바자해. 바자 헤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5개가 벌써 10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카라 맵눈싸. 카라는 완전히 막 싸게 풀을 먹였구나. 카라 맵눈싸. 카라 맵눈싸. 그러면은 맵눈싸 하면은 뭐죠? 앞에 작고 레까지만 하고 뒤에 거는 쉽잖아요. 앞에 작고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올라오면서 보니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작고레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연상법을 하면 이 금방 외워져요. 알베기다래. 알베기다래. 바자헤테요. 바자헤테요.
알배기 배추를 바자에 가져갔다면 알배 기다래 바자 했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카라는 이제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뭘 살려고 하니까 우중충하게 가기 싫으니까 옷을 카라에다 앞바닥에 풀을 매겠다. 그랬죠? 매겠다. 카라 맵눈 싹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카라 맵눈 싹. 그리고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어. 차를 타고 가지고 앞에 세니까 차고. 그 연상법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코리시. 앞에다가. 알배기 달래. 그런 식으로 있죠. 그래 가는데 카라 맵눈싸 카라에다 딱 앞바닥에 맵눈 싸게 입혀가지고 가는데 차를 앞에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앞에 차고래. 그러면은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 신신타고는 이제 금방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울 때.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딱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기도하잖아요. 간단하게. 목사님 여기 나오시려고 준비하기 바쁘겠지만 나 딱 심지어 딱 일어나면 몇 번째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알배 기다려 한 1분 2분도 안 돼요 이게. 그럼 처음에는 어려우면 알배 기다려 해가지고 또 써붙여 놓으면 되게. 우리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화장실에도 써놓고 침대 위에도 써놓고 해놨더라고. 그럼 일어나서 그냥 억지로 요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처음에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 막 못해가지고 보고하고 막 계속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탁 누르면 빡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알배 기다려 바자 해태요 나와요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알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뭐 해야 되냐. 알배 기다리면 할 게 아니라 알레프 써봐야 돼. 이렇게. 원 글자를 다 써봐야 돼. 이렇게. 알레프 이렇게. 알레프 이렇게 베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알배 기다리면 자꾸만 계속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레프 베트 이게 기멜 이렇게 자꾸 써봐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보거든요. 써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난 좀 글자가 처음에는 이 모양이 예쁘게 안 되고 막 이제 쓰기가 조금 힘들어 이 글자가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내가 혼자만 보고 있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 자꾸 쓰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고 나면 이 과정이 뭔가를 안다는 거야. 알레프는 뭐예요? 알레프는 자 1번 보면 알레프는 뭐예요? 항소고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숫자는 1번이지만 천도 되는 천도. 1번이지만 천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신의 세계 천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배우는 거예요. 1도 되고 천도 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걸 떠올리는 거야. 베트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고 두고 배운 말씀을 내 안에다가 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면 기멜이면 낙타잖아. 집을 지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도 물을 저축을 해야 돼. 낙타는 사막을 건너려면 이 봉에다가 물을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었으면 거기다 뭘 갖다 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물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채웠으면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수송을 해야 돼. 낙타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수송을 하는 거예요. 수송을 하죠. 그러면 수송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이 낙타가 어디 매달려야 돼요? 달레트 문에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달레트가 문이잖아요. 반드시 진리의 문에 매달려 있어야 되지. 허공에 떠 있는 문은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네? 수송은. 그래서 달레트 문에 매달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라는 그 진리의 문에 탁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 해요. 진리의 문에 매달려 있는 그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 오늘 해예요. 그러면은 매달려 있는 사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갔다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꿀을 예수님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들어오며 나가며 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연결. 들어오는 사람에게 꿀을 주고 나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꿀을 받고 그것이 바보예요. 바보.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연결. 그 순서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레프 배우고 있잖아. 배우는 출발부터 잘못돼 버리면 이게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딱 배우고
그리고는 집을 짓고, 그리고는 기밀, 저축을 해서 낙타의 역할,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진리의 문에 매달려야 되고, 매달린 사람은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리고는 연결, 모든 사람과의 연결, 이 문의 역할은 밀고 닫고 호흡을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바보예요. 6번이 바보라는 게, 6번이 바보예요. 6번이 바보. 바보거든요. 자, 잘 보세요. 6번이 바보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6번이 바보예요. 바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며칠 날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6째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연상이 이제 돼야 돼, 혼자서. 아, 그래서 6째 날, 이게 뭐야?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구나. 연결돼가지고,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형상과 모양. 아, 그래서 진짜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6번 이런 것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근거해서 이게 나가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6째 날 만드는구나.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형상과 모양 된 것을 아담이라고 한다. 6째 만드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6번째 형상과 모양 아담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6번 연결, 6번 바보. 그러면 형상과 모양으로 연결되는 이 바보를 가진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시에 그 사람은 무기를 가진 자예요. 자인, 무기를 가진 자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무기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의 울타리를 쳐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돼요. 그래서 텍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이 사람은 텍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드, 손. 요드가 손이잖아, 손. 그래서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건 있잖아요.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딴소리 하면 금방 지적할 텐데 내가 행여나 딴소리 해도 모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농담을 한 소리고, 그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도 이제 손에 능력이 됐어요. 지혜가 능력이 됐어요. 그럼 이제, 11번째 카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적용이 돼야 되지.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서 적용을 못하면은, 이 뭐 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장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말씀은 말. 그래서 적용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한 번만에 탁 만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아무리 그죠. 일일 지도자도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라메드 훈련을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훈련. 또 훈련도 되고 라메드가 제자도 돼요. 제자. 맞아, 이거든요. 그러면은 라메드, 훈련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물을 가지는 거예요. 맴. 대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그죠?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물을 가졌기 때문에 맴이라고. 그리고는 그 물을 가진 사람은 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인 물고기가 당연히 있지. 그게 눈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하나님의 규정된 법이에 딱. 눈이 물고기 법이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도 저축하고 훈련도 받았고 다 해가지고 이 물고기 법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뭐 하겠어요? 척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15번 척정을 하는 거예요. 척정을 계속 받으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아인. 이건 진짜 눈이에요. 아까 읽는 거는 눈은 물고기고 이때 아인, 16번의 아인은 보는 눈.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척정을 계속 어떤 경우에든지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는 점점점 더 크다 하잖아요. 이게 크면서 영적인 눈이 계속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맨 마지막에, 얼굴에서 맨 마지막에 인격은 뭐예요? 말하는 데서 나타난다. 폐. 말한다 말이에요. 말. 그죠? 그래서 폐. 이제 이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뭐예요, 이제? 차대. 차대가 뭐예요, 차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내가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는 왜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언약하면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대. 네?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낚시죠, 낚시. 낚시인데, 그냥 그거로는 낚시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책임을 지면은 거기에 뭐가 열어주는 거예요? 코프. 아까 이야기했잖아. 바늘기. 바늘기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하잖아. 이 땅의 것만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망으로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잉태되는 것이 뭐죠? 레시, 머리. 머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인 잉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잉태. 드디어 뭐 레시는 머리인데 사실로 따지면 있잖아요. 사실로 따지면은 우리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 머리에서 모든 이게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우리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뀌면은 이제 올바름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진리의 올바름으로 딱 완전히 딱 확고하게 말뚝에 박듯이 탁탁탁탁 옳다는 것이 뭔가를 규정이 되면서 얼굴에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신. 그죠? 신은, 윗니는 하나님의 올바름, 아랫니는 사람의 올바름.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놔두면 제자리 또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씹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사실은 힘들지 않아요. 처음만 조금 힘들어요. 쓰는 게. 창세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창세기 써봤어요? 페리스트 빠르게 써봤어요? 읽는 거는 읽고 있어요. 그 읽으면서 단어를 계속 쓰면 있잖아요. 쓰면은 막 어느 날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쓰는 거 필사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는 뭐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냥 계속 빨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쓰는 게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제 계속 묵상을 해야 우리가 묵상을 해야 이게 또 바르게 이게 가는 거거든요. 안 그래 하면은 금방 사단은 있잖아요. 어떤 틈새만 탁 있으면 탁 들어가 채가버려요. 희한하더라고. 그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23번은 뭐예요? 드디어 목표의 십자가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 이제 안에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이 추려가서 알베 기다려 하는 거 했잖아요. 바자 해태요 하는 거. 이거 앞에 것만 딱 적어 놔놓고, 계속 이거 조금 읽으시면 순수도 이게 굉장히 내가 아까 이야기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미 알 수도 있겠네요. 그죠? 뒤에 보시면은요. 84페이지 보시죠. 있어요? 없어요? 맨 뒤에 84페이지 맨 뒤에 앞에 말고 맨 뒤에 보면은 히브리어 모음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어 모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복잡하게 있잖아. 단모음, 장모음 이런 것까지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입학 시험 칠 것도 아니니까 뭐 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모음은 자음을 읽으려면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음만 낳고 읽을 수가 없어. 여기서 뭐냐면은, 대충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이게 점 있어도, 여기 있어도 작대기 있는 건 무조건 아야.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짝대기 있잖아요. 파다, 흙, 이렇게 아니죠. 파다. 요렇게 된 거는 파다, 이렇게 합니다. 파다. 읽을 때 이제 그냥 이걸 파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붙은 우처럼 생긴 거, 이거는 가메츠. 파다, 가메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다, 가메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혹시 이제 말하다가,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레프 밑에 파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 듣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레프 밑에 가메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오래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붙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있는 거는 파다. 이거는 뭐야? 가메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 뭐하러? 아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아예 이요 우거든요. 에는 뭐냐면 무조건 점 2개 있는 것은 다 에야. 2개 이상. 점 1개 말고 점 2개 이상. 이 점이 있잖아요. 점 2개 이상. 요렇게 됐든지, 요렇게 됐든지, 요렇게 됐든지, 요렇게 됐든지, 이 점이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뭐다? 에. 2개 이상은 무조건 에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일단 이 이름까지 알려면 골치 아프니까. 얘기하니까, 2개 이상 있으면 이거는 5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 길게가 2개가 됐든, 옆으로 2개가 됐든, 이건 다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있죠. 이 있어. 이 있어요. 이 있는 거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요 점이 있으면, 이. 이런 글자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리면, 알레프가 합시다. 요러면 이걸 이로 읽는단 말이에요. 글자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라 했어요? 짝대기는 무조건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있으면은 뭐예요? 읽으면 돼. 점 2개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막 그것까지, 알 필요 없죠. 또 있잖아요. 오 하는 거는, 오는 뭐예요? 오는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이 오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알레프로 예를 들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는 다 오예요. 오. 그리고 또, 바보를 예를 들어야 돼. 요건 좀 쓰기가 좀 나쁘네. 요거는, 이름은 홀렘 바보라는데, 이것도 오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일단 보세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오예요. 토보 할 때, 토 했잖아. 응? 우 안 했어요? 토후. 그때는 토보 호색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할 때 점이 어디 있어요? 글자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 타브잖아요. 타브니까 티그시잖아요. 그죠? 여기 점이 어디 있어? 위에 있으니까 토 해가지고 토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글자 위에 있으면 오라고 읽는 거예요. 오라고. 자, 오라고 있습니다. 오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는 좀 잘 없어요. 없기는 한데 가끔 혹가다 하나 나오는 게 있는 일단 그냥 우. 우는 요 배 안에 있는 거. 요 글자 가운데 위에 있는 거는 오면 요 안에 여기 있는 거는 제일 바보가 제일 많이 나와. 여기 있는 것이 우라 우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라고 읽는데 이제 자기 이름 슈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걸 우라고 읽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특별한 글자. 특별한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치면 요렇게 생긴 글자가 나와. 그럼 원래 따지면 이게 에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요것도 우라고 읽어요. 이것도 우라고 읽어. 우. 그러니까 이 글자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도 우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걸 키부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그냥 우라고 그냥 읽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 몸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거 갖다 붙이면 돼. 작대기면 있으면 여기에 점이 있든지, 뭐, 여기에 점이 있든지,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제일 작대기가 있으면 이것이 우선권이야. 이게 딱이면, 라고 읽고. 그리고는 점 2개 이상, 한 개 말고 2개 이상이면은 제일 많은 게 5개예요. 5개 있는 단어도 잘 없어요. 엘로임 할 때만 5개 딱 찍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별로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2개 이상 되면은 에라고 읽어요. 에. 그리고 요 밑에 이게 있으면은 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라고 읽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것도 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된 거. 요도가 붙어가 이렇게 된 것도 이라고 읽어요. 요도가 돼가지고 붙은 것도 이라고 그냥 읽어요. 그리고 오는 뭐예요?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이 오예요. 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 비스듬하게 썰어지는 것도 우. 이제 이거만 하면 몸 다인 거예요. 몸 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으면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이유, 우 다 붙는 것입니다. 라고 있고. 이쪽에서 뭐, 특별한 것은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는 잘 안 해, 뭐,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요. 자, 보면은, 86페이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모음은 보통 뭐예요? 자음 밑에다가 붙어 86페이지 밑에 모음의 표기법 보시면, 대부분의 모음은 자음 밑에 붙는다고요. 자음 밑에, 이렇게, 샤마르, 헤베르, 이렇게 밑에 붙어요. 그리고, 카프의 꼬리형인 카프 있잖아요. 꼬리형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글자를 쭉 끝에서 쭉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카프는 이제 요렇게 구분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용. 그런데 끝에, 단어의 끝에 올 때는 딱 늘려요. 늘리는데, 어떤 거는 요거 있고, 어떤 거는 요런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는, 크라고 읽고는 카라고 읽어요. 크라고 읽고, 이건 카라고 읽어요.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왼쪽에 멜레크 하는 거. 멜레크 해야 되는데, 앞에 그냥 라메드에다가 붙여가 레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레메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발음 앞쪽으로 붙여가 레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에 글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멕 이렇게 돼. 이거 보면 86페이지 보면 네모 맨 밑에 왼쪽에 그렇게 돼 있죠. 레멕. 그 다음에 레카 돼 있죠. 요거 있을 때 봐. 레카. 이런 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보통 있잖아요. 요드나 바브는 글자 왼쪽에 붙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브가 거의 보면은 이제 그리고 할 때 바브가 앞에 나올 때는 있긴 있죠. 단어적으로 나올 때는 거의 왼쪽에 붙는다. 이렇게. 그러면 특별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홀렘 글자 위에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거 이거 자세히 보세요. 홀렘 위에 붙는 글자는 붙이는데 쉰이나 신이 오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무슨 신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또 머리 붙이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신이 뒤따를 때는 생략하면 점결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모세 보면 있잖아요. 원래는 하니까 위에 오 읽어주니까 맨 위에 오가 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의 오른쪽에 점하고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를 어떻게 쓴다?
안 쓰잖아. 생략했단 말이에요. 생략하고 그냥 쇠만 나오는데도 이걸 모세라고 읽는다고. 글자가 나올 때는. 읽을 때는 모세라고 읽는다고. 왜? 시인의 점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오 이것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 요거는 요 점이 있어가 생략됐구나. 그래서 모세라고 읽는다. 난저 모세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은 없는데 이게 어째 모세라고 읽느냐. 이게 아니라 아 시인의 점이 있는 거 부딪히니까 생략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무슨 장자음, 단모 이런 거 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아예 이오우가 어떻게 되는가 아예 이오우 그냥 이렇게 하고 점 2개 찍는 것 중에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이제 좀 이따 나가면은 이제 그때는 헷갈리긴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냐면 요렇게 밑에 무조건 요 점 2개 무조건 애잖아요. 근데 요렇게 생긴 것이 약간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 변동이 이거 쉐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유성으로 소리를 내서 애라고 하는 게 있고 소리를 줄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비다 이런 글자 이따 칩시다. 있는데 요렇게 나온 게 있어요. 글자가 간혹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에, 배 이렇게 안 읽는다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은 안 읽고 요거를 무성으로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안 내버린다니까. 안 내버리고 뒤에 것만 에 발음해줘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읽기가 좀 애매한 내가 예를 들긴 했는데 그런 글자 있거든. 그거처럼 이거를 이렇게 2개 겹쳐지면서 앞에 거는 무성으로 소리를 안 내면서 요거 발음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자음 발음만 만약에 그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를 원래 하려면 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 이런 단어가 없지만 내가 예를 들었네요. 개 이메일입니다. 이게 개, 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빡빡하잖아.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요거를 무성을 읽어주니까 요거 자체만 그, 배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 단어만 읽어주고 그, 배 이렇게 해버려요. 요 애를 이게 안 해준다 발음을. 그, 배 이랬는데 개, 배 이러면 발음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되고 꼭 그 법칙이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면 그냥 2개 다 읽어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읽어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긴 자음 이야기가 다 23자가 다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